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추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만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지배받는 이 한날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간밤에도 잘 주무셨죠 여러분? 예, 바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묵상하실 말씀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27장 오늘 8절부터 28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8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의 어떤 위험을 피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외국으로 갔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저 가드 왕에게 자기를 의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절대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이 이르기를 사울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안전해 보이는 그 땅인 그런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인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글락을 선물로 받았죠. 작은 도시를.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한 일들이 뭐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공격하였다는 것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족속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족속,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 시글락에 가서 한 일들이 뭐냐면 바로 국경 지방에 있던 그 변방 적들을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이들을 공격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의탁하고 있는 그 나라 왕인 그
그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공격성을 띠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다윗이요 오늘 세갈,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그쪽 사람들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 내린 게 아니죠. 다윗 스스로가 판단해서 다 그런 이방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다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 전리품들이죠. 전쟁에서 이긴 적들의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스에게 이제 보고하면,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용맹합니까? 맞죠? 다윗을 볼 때 저 녀석 진짜 싸움 잘하네, 탐도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 쳐들어가라 했습니까? 죽여봐라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오로지 판단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저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받기 위해서 저런 애만 적들을 다 공격을 하고, 또 남녀 사람들을 많이 무참하게 살육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이제 환심사는 어떤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자, 그러면서 돌아오니까 아기스가 10절에 다윗에게 물어보지요. 오늘은 너희가 누구를 침노했냐? 한마디로 오늘 너희들이 나가서 무슨 일 했냐? 보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11절에 보면 아까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죽일 목적을,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는데,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람도 재산인데 그런 것을 죽여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살려서 노예도 삼을 수 있고. 그런데 데려가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그의 생각에, 이 다윗의 생각에, 계속 이런 표현 나오죠. 11절에도 그의 생각에, 그 다음에 오늘 27장 지나갔지만 27장 1절에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부분들 바로 뭐냐면 다윗 자기의 개인적인 꽤 어떤 생각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이런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내 육신으로는 안위적인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이런 행동도 했는데,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윗과 그 일행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리나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쇼했다. 한마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또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린 명령도 아닌 이런 살육을 저지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다윗답지 않은 어떤 장면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명령하시면 했지만 명령이 없으면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이 대목에서는 이상하게 다윗이요, 자기 생각을 앞장서고 또 사람의 한심을 살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인간적인 다윗의 면모가 상당히 많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또 인간적인 행동들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도 지은 시편이지만 27편 1절에 보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빛이시니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때를 기억하면서 아마 썼던 시편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천하의 장사도요,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잡혀 있으니까 떨쳐내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떤 두려움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쫓기 위해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간적인 어떤 이런 방법들 동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그래서 아기스가 이렇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의 눈에 들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12절에 결과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생각에 이제 다윗 저 녀석이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완전히 받았으니 이제는 확실하게 내 쪽 사람이 되었구나. 내 부하가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아기스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어쩌면 속은 것이죠. 다윗은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닌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선에는 저 왕의 마음에 들어야 내 신변이 보호받으니까 쇼한 건데, 보기 좋게 아기스도 다윗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넘어간 걸까? 이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오늘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렇게 다윗이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 마음에 쏙 들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5도성 모든 그 연합체라 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하필 이때에. 그러니까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도 참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나한테 너는 밝히 알라. 내가 분명히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너도 이번 전쟁에 투입될 것이다. 너와 너의 사람들도 이 전쟁에 나와야 된다. 나와 함께 군대로 나가야 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왜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갔지 내 동족이고 내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동포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어찌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칼로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되는 것, 노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유다 땅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떴다? 없겠지요. 그러나 자기 살려고 두렵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믿음 든 결과가 뭐냐? 결국은 내 동포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속은 결과가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리도 항상 그 순간 위기 모면하라고 했던 그 꾀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게 요구받았습니다.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무슨 일 하면 됩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와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킨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또 왕이 될 사람 다윗이요, 엄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적인 그 이스라엘 블레셋의 한 도시인 한 나라인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복이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머리 지키는 자, 경호실장 좀 되는 의미겠지요. 그러면 너는 내 목숨을 이제부터 지키는 나의 호위대장이 되거라 라고 되는 거죠. 졸지에 다윗이요, 엄한 이방인이 지금 장군이 되고 다른 나라 왕의 경호실장이 됩니다.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바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 동포를 적으로 삼아 대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내몰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내일은 3절부터 보고요. 바로 인간적인 깨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심을 사고 잘 보려고 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살면서도 정말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더디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결국은 결과가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얄팍한 생각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어냈던 꾀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 잘한 것이 아니라 그 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를 난처한 상황 속에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온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더디 갈지라도 정도로 가고 또 순종의 길로 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결국은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인간적인 이런 면모를 봤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이런 또 어떤 또 교훈도 있습니까? 결국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잡히면 이런 행동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체 다윗을 다뤄볼 때도 다윗의 인생의 곳곳에 실수를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실수했다고 위축되지도 말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또다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주님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넘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실수했다고 너무 기죽지도 말고 회개함으로 다시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그래서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글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사울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실수해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넘어져도 나아가고, 그런 모습이 계속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늘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며 참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위기 모면형으로 또 나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행했던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고통으로 내몰고 나를 난처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정도로 가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는 생각을 붙들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말을 맞이하는 오늘 금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